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또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줄 때 자주 우리를 이제 찾아주셨는데 안양대학교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이제 또 가르침을 주셨고 또 한국에서 또 아주 귀한 또 교수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또 섬기시고 지금은 이제 안양대학교에서는 이제 작년까지 아마 후학들을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참 바쁘신데 그래도 참 바쁘신데 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먼 곳에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오셔서 또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또 달려오셔서 또 목사님의 또 오랜 친구시고 그래가지고 또 힘드신 가운데 있을 때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고자 먼 곳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목사님이시고 신영광 목사님, 신영광 교수님, 신영광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항상 그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른손을 드셔서 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상은 목사님이 길게 소개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삼회교회 이렇게 오니까 올 때마다 교회가 뭔가 하나씩 다 예뻐져요. 참 교회가 아름답죠. 아름답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요. 이철수 목사님이 빨리 이제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회교회는 훌륭하신 이철수 목사님 또 이상은 목사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보리밥을 먹어도 그게 맛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보리밥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철수 목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돌보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나온 대로 문을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지만은 이제 설교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은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고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됨으로써 그것이 다 따지면 은혜이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되고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또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에서 보면은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교제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we cry, 아빠, father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 아빠, father라는 말은 이제 아주 가까운 정말 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죠. 근데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표현한 것은 이 로마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일반 그 종들이 있고 양자로 택해서 그 아들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차이를 구별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아들의 영이라 그럴 때는 조금 이게 오해하고 보면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런 의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주의해야 될 표현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 된 그 관계의 아들이다. 양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진지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 쓰면 위험하죠. 양자로 표현했든 아들로 표현했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아들이 되었다. 근데 그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나 말할 수 있고 무엇이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특권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는데도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교제가 없다. 그냥 아들답지가 않죠.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가족이 뭐가 좋습니까? 아버지. 그냥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를 수 있고 때를 쓸 수 있고 나쁜 말 하면 땡깡도 쓸 수 있고 그런 가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하나님, 물론 공경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격을 하고 셈을 얻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죠. 기도는 왜 하느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요 부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혀 불안이 없습니까? 걱정거리 없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주체할 수가 없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욕구가 좌절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원래 스트레스라는 말은 물리적인 용어예요.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망치로 두드려. 그러면 조금 두드릴 때는 괜찮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계속 두드리면은 그 소위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나중에는 금속이 됐든 뭐든 다 그래요.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자극이 되고 또 이렇게 각성이 되지만은 계속적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꾸준히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자극은 그것이 깨우치는 것도 되고 어떤 활력소도 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자극을 계속 받으면 힘들어져요. 그래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이런 상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져 있죠. 늘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분노하고 지나치면은 공황장애도 생기게 되고 또 나에게 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쿡 이렇게 닫혀버리고 어두워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힘든 모든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지만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위로받고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아야겠죠, 우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고한 순환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말하기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내 마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은 왜 굳이 이것저것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것입니다. 시편 38편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아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고히 순환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그 충격을 안 받지만은 순수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습니까?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바른 지적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무고한 순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정면으로. 그런데 사울은 계속 미워하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는 저도 생각하기 곤란한데 사울에게는 이 정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미움으로 이게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 무고한 순환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아는 뜻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게 참 죽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있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서 어떤 벌을 받는다면 어쩔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이 있겠는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결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당 부분 우리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뭐가 있나? 대부분 아는데 이 뜻을 정말로 확인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물론 하나님이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게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0이었다가 11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고 영화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선함을 신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을 바꿔서 크게 세 번째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큰 전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그 과부 이야기를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 재판자 그리고 또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가서 이렇게 재판 청구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날 괴롭힐 것 같으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다시 이를 때 다시 돌아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야 될 텐데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내용들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간질하고 이런 청년 그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는데 못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저희들은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뒤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했습니다. 사무엘이 훌륭한데 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기도하기를 잊은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화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화살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니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그런 상황이 나와요. 느헤미야 2장에 가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그 상황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 앞에 있던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냥 왕의 측근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고 야, 너 그 특별한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 옛날에는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이 딱 나타났을 때는 변장을 하고 웃음을 띠고 기쁜 얼굴로 이렇게 해야 돼요. 왕을 맞이하는데 시무룩하고 이렇게 근심 띈 걸 하면은 왕의 심려를 끼치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거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고백하죠. 내가 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묘실이 불탔고 또 성이 불탔고 조상들의 묘실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제가 듣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언뜻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인데 그 짧은 시간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내게 자신에게 요청할 것을 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왕이 내가 말할 때에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말을 다 듣고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핵심적인 것은 이것저것보다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을 다 쌓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총독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왕이 좋아 그렇게 하지 다 들어줍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늘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돌아가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 건너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살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목재를 얻어야 되고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있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참된 신앙까지 있고 이 긴급한 순간에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화살의 기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인데 이것은 평소에 늘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회사 생활을 하거나 어떤 직장 생활이 회사 생활이겠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순간순간 고비마다 그때마다 그 순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고비에 이 화살의 기도를 해요. 그건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 그냥 평상시에 잘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나오질 않고 이 사람 기분이 어떠고 이 사람 비위를 잘 맞춰야 되는 사람을 자꾸 봐요.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물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야죠. 그렇지만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정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은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온 가족이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 서로 기도한다. 저녁 10시에, 오전 12시에, 난 12시에 어떤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각자 시간을 정해 놓은 게 좋고 가족끼리는 그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정해 놓은 게 좋아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전뱅이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기도를 등한시하면 신앙이 점차 약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약화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약간의 잘못을 해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깨닫는데 기도를 태만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죄악에 두려워하는 의식이 약화되고 아주 크다고 생각되는 죄만 근근히 피하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죄는 다 이런 정도는 다 죄 짓는데 그러면서 그냥
별 감각 없이 그런 죄는 좀 지어도 된다 생각하고 짓고, 다른 사람 다 그런데 핑계대고, 집사님들도 다 그러는데 떨어는 장로님들도 그런데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간혹 가다가 그 기준을 정해도 훌륭한 사람들을 표준해서 기준을 정해야죠. 형식과 체면치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는 자는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기도 생활을 정성스럽게 할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자의 태도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일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말씀에 중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기도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에,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잠언 28장 9절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중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또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 지식이 많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 가지가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삶의 실천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겸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읽을 필요도 없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 드리고 모든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겸비한 자,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은 죄를 참으로 회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간절히 진심,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또 밤낮 부르짖는 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는 것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단순한 것 같지만 히스기야도 편지 온 거 그거 내놓고 꺼내놓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믿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잊기가 참 쉬워요. 기도를 내 힘으로만 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 나의 판단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늘 이것을 동시에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때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 부족한 것은 성령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로서, 자녀들로서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철수 목사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삼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